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아직도 사회 한편에는 차별과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기독교 한국심례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해 열린 제113차 정기총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장애로 인한 소외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주일을 침례교 장애인 주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2024 침례교 장애인 주일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침례교 주요 인사들과 침신대 재학생, 장애인 사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총회 사회부장 이준선 목사의 사회와 전도부장 최성일 목사의 기도, 평안미랄복지재단 난타팀의 특순에 이어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신탄진교회 홍석훈 목사가 약한 때가 강한 때이다 제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장애가 있어도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교 총회는 장애인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신학교에 입학한 5명의 학생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7일 서울 연신교회에서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1989년 38회 총회부터 장애인주일을 갖기로 결의한 NCCK는 이후 매년 장애인 연합예배를 정해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NCCK 장애인 소위원회 서기 이정우 목사는 사회 한가운데로의 초대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교회가 장애인을 사회 한복판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야훼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로만 채워질 사회가 아닙니다. 신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부끄럽지도 않을 사회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회 한복판에 있는 사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한편 예배 후 수어로 인사를 전한 김종생 총무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도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주의 제정의 의미 있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눈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이 다리는 바로 형제 자매들의 그런 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들은 결단문 낭독을 통해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역하고 교회 내 시설 또한 편의 제공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은입니다.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가 지난 5일 백석대학교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발달장애센터에 소속된 30여 명의 장애인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했고 VR, XR 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와 킴볼 굴리기, 낙하산 공 떨어뜨리기 등 평소에 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재학생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수체육교육과 구규만 교수는 장애인들은 새로운 운동을 체험하고 재학생들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신체 활동, 체육 활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또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이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과 학생들이 또 자신들의 체육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야, 재미있고 하고 다 함께 하고 싶은데 고마웠고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야. 한편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MT 외에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아동 체육교실, 뇌성마비 학생 체육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 나아갈 길, 원로의 지혜를 듣는다를 주제로 제22회 2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동규 목사의 인사로 시작한 이날 포럼의 발제를 맡은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목회 은퇴자의 현실과 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빠르게 변하는 사회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는 성공적인 목회 사역의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발제 후 은혜광성교회 박재신 목사의 논찬에 이어서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가 총평을 전하며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숭실대와 총신대 그리고 감신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센터 하충엽 센터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진행하신 업무 협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숭실대와 네. 총신대, 감신대가 통일 선교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하자는 MOU 협약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어두운 북한 땅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잘 정립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처치의 북한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세 개 대학이 각각 학교 내 북한 선교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숭실대학교는 네. 이제 통일선도대학으로서 우리 교수님들이 한 1000여 명이 계시는데 다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의 이제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공 분야와 통일을 융합해서 연구해오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신대는 통일개발대학원을 비롯한 이 발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일을 해왔고요. 또 감신대는 그 안에 평화연구원도 있고 또 이번에 총장으로 취임하신 유경동 총장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또 통일도 다룬 분이시라서 이제 앞으로 감신대가 통일 영역에 학문적으로도 또 많이 전진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통일 이후에 어떤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직접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 다음 세대 중에 특히 통일에 대한 회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프로테이즈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한국교회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1년에 3박 4일 캠프를 21번 했어요. 학부생들 대상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은 2박 3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 캠프를 들어갔다 나오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프로테이즈가. 교회 내에서 그러면 이 통일 선교와 관련된 교육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먼저 2세대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통일을 놓고 북한 교회 설립을 놓고 기도하다가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숭실대가 주마다
기도 제목을 5페이지로 교회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월 1회 영상을 예. 만들어서 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동향과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그 교회의 북한 선교 학교 또는 통일 선교 학교 또는 복음 통일 학교로 5주에서 한 12주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지 또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워낙 대외비 북한 선교 사역이 주로 있어요. 대외비로.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교는 어느 교회에 당회원 세미나를 해드리고 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명, 20명 단위로 그 대외비에 해당하는 북한 선교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런 사역을 연결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통일선교기관과 교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숭실대와 총신대, 감신대가 그럼 이제 이 업무 협약 이후에 어떤 좀 계획들을 갖고 있으십니까? 첫째로는 6월 11일 화요일 날에 네네. 오전 10시에 숭실대에서 제1회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연합 컨퍼런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숭실대가 발제를 하고 또 총신하고 감신의 교수님이 논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총신에서 이 2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감신에서 3회가 개최되고 네네. 개최하는 교회 교수님이 같은 주제로 또 발제를 하지 않겠나. 나머지 두 대학은 논찬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1, 2, 3회를 해보고 또 이제 다른 신학대학교랑 이 MOU가 확장이 되면 또 4회, 5회, 6회를 늘려나가고 계속 컨퍼런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을 책으로 잘 정리해서 각 교단마다 통일 선교를 위한 전문 기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교단별로. 그래서 그 교단의 통일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것을 공유하는 또 세미나를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컨퍼런스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계획들을 놓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파하는 어린 양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선교 소명을 주고 네. 그 어린 양들에게 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아파하는 어린 양들이 있는 북한 땅, 우리 동포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의 크리스찬들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아파하는 어린 양들이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주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 하충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통일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